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18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사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음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또 혈루증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기사, 그리고 두 맹인 치유, 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요,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과 혈루증이죠. 두 환자는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 살았습니다. 오늘날 말로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친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런 여인과는 이혼을 해도 무방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허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질병으로 12년을 고통받았는데요. 가선 약을 써보고 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치료 비용으로 가진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고생만 하고 정상은 더 심해졌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헛된 숙으로 인생을 허비한 여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내가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손을 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거저시 혈류가 멈추고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내 손만 한번 잡아주셔도 낫겠다,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우리의 육신과 또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헛된 수고가 거치게 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병을 고쳐준 여자와 아직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몇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야이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곁에서 들은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따라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순하게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여자아이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고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두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두 맹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두 맹인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반드시 확인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의 눈을 손으로 만지십니다. 눈을 만지신 것은 병을 치유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죠.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저들의 눈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 믿음에 따라서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맹인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맹인에게 주신 복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부터 보게 되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자 말문이 트이는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귀신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 귀신이 쫓겨가자 말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탐심의 영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탐심이 일어나고 또 엄란의 영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정욕을 쫓게 됩니다. 질병의 영이 역사할 때 몸이 아프게 되는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영을 쫓아낼 때에 결과적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현상, 지금 열매만 보고 이 열매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열매에 있는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시야를 더 넓히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보는 눈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여리고에 물이 오염되었을 때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짐으로 해결된 것처럼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열매가 달리지 않을 때 그리고 또 그 열매에 병이 자꾸만 나게 되면 과실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과 지혜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 나감으로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